함께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했던 긴 설교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쭉 봤던 이 13장에 나오는 설교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설교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설교입니다. 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회당에는 유대인들,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 본문 가지고 설교를 쭉 이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구약 시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는가,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나눴고요. 또 그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곁길로 엇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이 참으셨다. 두 번째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 백성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다. 그 약속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겠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무엇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여러 번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마지막 성취가 무엇이었는가? 이 모든 약속을 한 방에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이것이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이었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하는 부분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즉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님이 모든 구약의 약속의 최종적인 응답, 종합 선물 세트처럼 모든 약속을 한 번에 다 이루신 약속의 성취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죠. 24절 보시면 그가 오시기에 앞서, 즉 예수님께서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기록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그의 삶을 정리한다면 그는 예수님보다 앞서 갔던 사람이다. 여기서 예수님보다 앞서 갔다는 것은 예수님보다 더 탁월한, 우월한 사람이다라는 뜻이 아니죠. 예수님보다 먼저 가면서 예수님이 오실 길, 그리고 예수님을 하이라이트 시키는 그러한 역할, 준비하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이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잉태되었을 때 천사가 그러한 예언을 하죠. 이 아이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선지자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거 참 섭섭한 예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네가 주인공이다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네가 스타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너는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는 그러한 조연으로서의 역할, 들러리의 역할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부여받은 사명이었죠. 요한이 이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25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요한이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손을 흔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의 이면에는 요한을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아닌가 그렇게 희망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의 기대를 무참히 깨트리면서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앞으로 오실 이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메고 풀기도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의 신발끈을 묶어주고 풀어주고 하는 것 종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나는 그러한 그분의 종으로서 그 일을 할 정도도 안 됩니다. 종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그 자신을 겸손하게 평가하고 겸손하게 봤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C.S. 루이스가 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의 여러 가지 죄를 지적하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죄가 교만이다라고 지적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는 교만이다. 그래서 교만을 영혼의 암세포로 또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들도 보았는데요. 근데 이것을 지적하면서 내가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은지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라고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혹은 내게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혹은 나를 가르치려고 들거나 혹은 내 앞에서 자기 자신을 뽐내려고 하거나 그럴 때 나는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는가, 그 질문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면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교만하지 않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나에게 주목하지 않거나 그럴 때 그것을 괜찮게 생각하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본인을 겸손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이 도무지 견디지 못하는, 어떻게 감히 나에게 이러한 생각이 드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겸손의 테스트를 아주 잘 통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언급했던 이러한 질문을 세례 요한이 스스로에게 던졌다면 세례 요한은 That's okay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세례 요한 주변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마치 썰물이 일어가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이동했죠. 심지어는 그의 제자들조차, 세례 요한에게 배웠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에게로 다 몰려가고 있을 때 요한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분은 흥하셔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그분이 더 흥하실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그분께 더 갈 수만 있다면 나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봤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참 놀라운 사실은 요한이 언제 이러한 겸손한 고백을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5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언제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요한이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또 중간에 한참 열심히 할 때 그 정도가 아니라 마지막 달려갈 길을 마칠 때 그 마지막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 역시도 I'm nothing, 예수님이 everything 이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요한이 얼마나 열심히 달렸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그는 어렸을 때부터 빈들에서 성장했던 사람입니다. 빈들에서 연단받았던 사람입니다. 장성한 이후에는 역시 빈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외로운 선지자로, 그러나 광야에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외치는 사람으로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초에 묵상한 말씀이 세례 요한의 그 최후에 대한 말씀이었죠. 헤롯의 칼에 순교당하는 그 세례 요한의 마지막 모습, 참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모습 역시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참 쓸쓸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평가, 바울이 들려주는 그 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마지막까지 그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의 관심사가 다른 데로 흐트러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더 감동적이죠. 이처럼 마지막까지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갔던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야말로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이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봤을 때에는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 쭉 머물다가 마지막은 감옥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여인이 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이고, 그리고 처음 그의 삶이 예고되었던 바로 그 순간부터 그는 여호와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천사가 그렇게 예언했죠. 그 예언의 말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로 살았던 세례 요한의 이 겸손한 모습, 특히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달려갔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시선이 또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의 길로 달려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27절을 한번 보실까요?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자, 조금 전에 언급했던 세례 요한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지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종교 지도자들, 관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 사람들은 안식일마다 선지자들의 글을 외웠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마다 꼬박꼬박 모였어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예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안식일마다 선지자의 말을 외우는 사람들이었다.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안식일에 모였지만 진정 안식일의 주인이셨던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그들이 그토록 많은 성경을 알고 심지어 외우기까지도 했지만 그 모든 예언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에게서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모략을 꾸미고, 본인들이 참 이방인이라고 무시하던 그러한 빌라도에게까지 굽신거리면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부탁했던 세례 요한과 정반대의 길로 달려갔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사람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참 예수님을 질투하고 시기했던 이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죠. 이 사람들의 그 악행을 언급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27절에서는 그들이 예수를 정죄하여, 예수님을 정죄했다는 건 아주 악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29절에도 보면 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부탁하고 재판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모든 일이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바울이 보여주는 그 역사의 해석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관점을 갖는 것이죠. 그들이 했던 모든 일, 그거 다 악한 일들이었지만, 그러나 결국 돌아보니까 그들이 한 일들조차도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을 하나씩 응하게 하는 도구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방편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을 도와주는 그러한 조력자도 있지만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역들도 있지 않습니까? 영화에는 주인공 편에서만 있는 사람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인공을 돋보이게 만드는 악역들도 영화에 필요합니다. 감독에게는 조연도, 주인공도 필요하고 악역도 필요한 것이죠. 둘 다 감독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셨지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악한 사람들 이들조차도 그들의 악한 계획을 사용하셔서 오랫동안 예언되어 왔던 메시아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자, 그래서 지혜를 가르치는 책 잠언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러한 원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던 구절일 거예요. 16장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16장 3절 말씀 여러분 많이 암송하시고 또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 3절 말씀은 4절 말씀과 함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3절과 4절은 함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온갖 것을 사용하셔서 그 행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때 온갖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루시는데 그 온갖 것 안에는 악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셔서 그 악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핍박했던 헤로드 왕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아주 간교한 정치인 본디오 빌라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그러한 악인들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존재로 적당하게 사용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었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받을 운명과 그리고 헤롯이나 본디오 빌라도가 받을 운명이 똑같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았지만 정반대의 결과로 귀결되는 것이 그 양쪽의 본질적인 차이가 되겠죠. 자, 이처럼 악인들의 손도 하나님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는데, 그러나 이 오늘 설교의 이제 결론 부분으로 우리가 넘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께서 한 사람의 패배자로 실패한 인생으로 달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승리를 선언하시는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말씀이 방금 읽었던 이 잠언 16장 3절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말씀하셨죠. 그 말씀은 시편에 나오는 인용이지만 잠언 16장 말씀하고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분의 행사를,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모든 것을 아버지의 손에 온전히 맡기신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행사를 여호와께 완전히 맡기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 온갖 것을, 심지어는 악인들의 계획까지도 사용하시고 그들이 계획했던 십자가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조차도 아버지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으로 역전시키는 그 일에 그분의 삶을 모두 남김없이 온전히 드리셨던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인생이 십자가로 혹은 무덤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소망 없는 그냥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로 끝나버리겠지만 오늘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뒤의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강조하고 있죠. 자, 악한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막으려고 했지만 어떻게 해야든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없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계획까지 사용하셔서 오히려
큰 승리를 거두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다시 일으켜 살리심으로써 그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다. 이것이 바울이 들려주고 있는 구약의 전체의 요약, 성경의 전체의 요약, 그리고 복음의 핵심 요약 정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구약 성경의 여러 인용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도 인용하고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도 인용하고요, 여러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34절부터 37절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 3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다. 35절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 36절은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다윗은 조상들과 함께 묻혀서 썩음을 당하였지만 37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썩음을 당하지 않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스러운 부활로 모든 것을 역전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바울이 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 멸망시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할 때 중요하게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오늘 메시지를 잘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16편 8절부터 11절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바로 앞에 그 10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에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 예언, 이 시편 16편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지금 이 예언이 나왔는가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먼 훗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그 정도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부활의 능력 때문에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담대한 인생이 될 것이다. 그것을 함께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6편 말씀은 다윗이 고백한 말씀인데, 기록한 시편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은 항상 기쁘고 나의 영도 항상 즐거워하고 나의 육체도 안전히 살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안전한 담대하게 걸어가는 삶을 살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 근거를 이야기하면서 10절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뜻이죠. 즉 앞에 말한 8절과 9절의 근거가 이제 10절에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고 그 능력으로 주께서 내 영혼도 수월, 죽음의 장소, 멸망하는 그런 장소로 버리지 않을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항상 흔들리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육체 가운데에서도 안전하게 주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힘입고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면서 죽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앞에 모시고 그리고 그분을 내 오른편에 모시고 그분을 바라보며 걸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서 다윗이 이 시편 16편을 썼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 향하여서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이 마지막 달려가는 그 경주를 마치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순전하게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었던 것, 그가 썩어질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주의 거룩한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 부활의 현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이루실 그 구원을 바라보며 걸어갔기 때문에 그의 눈이 헤롯의 위협이나 혹은 사람들의 평가나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 앞에서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그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역시 세례 요한과 비슷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은혜의 복음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마찬가지입니다. 썩지 아니할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일을 전부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을 끝까지 바라보며 달려갔던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것들은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심지어는 악한 일, 악한 사람, 많은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지나가고 썩어지는 반면에,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했던 그 일만은,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난 열매들은 썩지 않고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그 영광을 바라보시며 십자가의 슬픔과 어려움을 참아내셨던 것, 그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더 또렷해지기를 소망하고, 저와 여러분도 그 여호와를 우리의 앞에, 우리의 옆에 모시고 함께 걸어가는 가운데 이 세상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